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재성경책으로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시대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배 중심에 있는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실패하게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로 있다는 증거로 말씀 운동하기 위하여 기도처가 있는 곳이 어딘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절대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면 굉장한 확신이 옵니다. 굉장한 담대함이 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요셉이 바보 같고 감옥에 있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요셉에게는 담대함이 오고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불신자같이 많이 벌고 많이 얻고 많이 쓰고 남보다 좀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 행복해지고 아유 저 사람 안 됐다. 난 참 다행이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기준은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없는가?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풍파가 치고 무너지고 바람이 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생기고 나를 어둡게 하고 무너지게 해도 절대 나를 실패케 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없는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에서 물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맞다는데 과연 나에게는 그 기도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힘 안 들고 피곤하지 않고 부담 안 들게 지금 사역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도요 지금 심장에 지금 뛰고 땀이 날 만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몸도 움직여야 돼요. 하루에요 적어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멍 때리기 가만히 있으면서 넋 놓고 있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 뭔지 압니까?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한데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내 온몸이 떨릴 만큼 충만해지는 시간, 감화 감동되는 시간, 감격되는 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 너무 뭔가 안 돼서 갈등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문제가 안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 여러분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다니면서 기도하고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일평생 앞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새벽에 하나님을 깨울 것이고 나의 새벽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역사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시간,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루디아 만나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대화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거하고 있는 인생.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지난주 봤죠. 인생이 연수가 70 된다고 합니다. 좀 운동 열심히 하고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거 자랑합니다. 내가 좀 뭐 잘 살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거 연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인생입니다.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어볼 것이고 재밌게 살면 뭐 이렇게 재밌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도다. 그나마 그 인생도요. 남보다 10년 더 사는 인생, 수고하고 슬픔으로 그나마 살고 버티는 인생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생이 얼마겠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죽음이란 것을 두고 생각하면 인생은 간단해집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 천국 간다 하면 나 오늘 뭐 해야 될 것이 간단해집니다. 뭐 먹고 뭐 공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계수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가 이해되어졌으면 성경의 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이해하기 위해선 나머지 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종말론으로 빠집니다. 봐봐, 얼마 안 남았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 짧은 겁니다. 아파트 그게 뭔 소용입니까? 갖고 오세요. 차 팔아 갖고 오세요. 화살 같다니까요. 그 슬퍼보는 인생. 이런 식으로 목사가 강조합니다. 종말론, 뭐 불건전한 신비주의겠죠.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10월 28일 날. 옷 팔아. 다 소 팔고 논 팔고. 그거 뭐 합니까?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 유병원 씨 5대양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공장 위에서 집단으로 어떤 기독교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야, 수고와 슬픔뿐이라 한다. 뭐하러 살 거냐, 뭐하러. 빨리 죽자, 빨리 죽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짧은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꽃과 풀과 꽃은 마르지만 이거는 짧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왕이 나와서 중요한 개혁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막 우상 막 없애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는 자입니까? 야, 정말 잘했다. 저 요시아 왕이 정말 잘했다. 그 인생 짧은 인생이었거든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항상 하신 말씀이 하지만 내 다윗만큼은 못하였다. 다윗의 인생이 짧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짧은 인생 살면서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요 다 흘러간다. 슬픔과 수고고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말하면 우린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짧은 생에 살면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면서 예배하게 한지 아닙니까? 짧은 생 맞습니다. 그거 계수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남기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지금부터 남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절대 지교회, 특히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절대 지교의 응답을 받는 축복. 이 교회 100년쯤 뒤에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 또 설교할 것이고, 누군가 들을 것이고, 누군가 저 월피동에서, 누군가 저 사동에서, 누군가 저 광덕동에서 누군가 그것을 이어서 영원히 해나갈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짧게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변함없이 하나님이 절대 이루실 역사를 남기고 은혜 가운데 보여주고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참 위대한 왕입니까? 많은 걸 차지하고 많은 걸 정복하고, 그런데 맨 인생 마지막 가니까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섬에 갇혔는데 자기 몸에는 막 피부암이 돌고 바다에 갇혀서 보는데 저 파도는 많은 사람 눈물 같고 저 바람 소리는 많은 사람 우는 소리 같고 인생 그래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 한지 압니까? 나는 칼과 무기와 총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봤는데 결국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하는구나. 그런데 저 예수는 총 한 번, 칼 한 번 쏴보지 않고 온 세계를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했구나. 예수님이 한 번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흘러갑니다. 어쨌든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과 여러분 모든 가정이 절대 지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지교의 응답. 오늘 루디아가 그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냥 살다가 그냥 돈 벌다가 그냥 가는 인생, 그런 인생 말고 이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이 응답 못 받은 사람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의 강도를 들겠습니다. 구원이야 받습니다. 예수님 그 나라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이야 받습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슬픔과 한탄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뭔가 못 남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이 슬픔과 한탄의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10명 형제가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가 위기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고요. 그에게 은금이 건강이 극에 달하게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축복하신 응답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인생, 경제, 만남,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꼭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가정 얘기하는 이유,
세상 법은 좋아지고 복지는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 의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대학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점점 좋은 책, 좋은 미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만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정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회 법적으로도 가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 무너지면 좋겠죠. 내 가정 영원히 승리했으면 좋겠죠.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 분들 꼭 절대 지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다 지나가고 풀 꽃 다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서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특징. 하나님은요, 이 땅에 축복을 베푸시는데 절대적인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 절대적인 축복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 두 번째, 막을 자가 없는 축복. 이건 뭐 경쟁하고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막을 자가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내가 응답받고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 승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관되어집니다.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축복이고 얼마나 힘 있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베푸신 절대적인 축복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 승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고 요셉은 자기 꿈 해몽한 대로 되어져서 응답받고 총리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가서 안 죽었다 감사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하만에게 안 죽었다 기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베푸신 절대적인 축복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 가운데 있나 없나? 과연 내가 받은 축복은 막을 자가 없는가? 내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요셉같이 살아갑니까? 요셉 인생을 누가 막아서 막혀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는다고 막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 만약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가정, 야, 저 가정, 저 부부, 저 브리스길라 올라갔던 부부, 저 디모데 같은 자녀, 저를 통하여 저 지역 보고 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렇게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게 흔들려지고 위기 가운데 빠지고 영적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오는 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을 지키는 것은 과연 내 밑이 모래 위인가 반석인가? 그 반석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험 못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살면서 인생에 3-4번 정도의 큰 위기를 누구나 맞는다고 합니다. 건강의 위기도 오고 애정의 위기도 오고 경제 위기도 오고 사회
안 좋은 여건의 위기도 오고 어쨌든지 그런 위기가 누구나 세네 번은 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때 많은 사람과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런 위기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도 돈을 많이 벌면 그거 넘어갑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고 어떤 가정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되게 매정하십니다. 몇천 명 땅에 삼겨 죽을 때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하십니다. 죽든지 말든지.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갈 때, 전쟁 날 때, 온역이 들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십니다. 죽든지 말든지. 왠지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없으면 그래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자, 바울과 같은 자, 풍랑 만나고 뱀에 물리고 위기 가운데 거할 때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사자굴 가고 불에 갈 때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내 자녀가 어디 가든지 임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길을 대겠습니까? 누구에게? 얼굴 이쁘니까 해주고 얼굴 못생기니까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중심을 보겠습니까? 착한 중심입니까? 착하고 선하고 착하지 착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래 착한 사람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거 선한 걸 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 속에 나의 언약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있냐? 과연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언약 가운데 있냐? 오케이 되면 무조건 찾아가시고 무조건 역사하시고 무조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전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 가운데 아마 우리 가정이 쓰임받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은혜 받은 가정. 이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가정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실 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아, 참 감사하다, 기쁘다, 너무 좋은 남편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너무 좋은 아내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복음 누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밥 해주는 사람 왜 못 사랑합니까? 앞으로 가정들이 많이 어려지는데 사회는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성격이 안 맞고 뭐 차이가 나고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안 맞고 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엔 그거 맞아서 했습니까, 결혼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아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지 인생도 주체가 안 됩니다. 지 인생도. 방황하는 인생, 늘 허무한 인생, 늘 공고한 인생, 늘 우울한 인생, 막 마음이 생각이 막 분열되어진 인생.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좋은 교육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가르치는 것은 뭐 가운 써놓고 그대로 시켜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위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가끔 몸이 막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걱정하냐?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세요. 사실 이렇게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아프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약 사오고 막 밥 먹이고 합니다. 막 병든장 주사는 놓치지 막 그러고 합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안산에, 저 시와에, 저 송도에, 저 가정 통하여 저 지역의 우상을 꺾어내고 저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가, 사명된 자가 있는데 루디아 왜 구원한지 아십니까? 간수장과 같은 귀한 일꾼이 있어요. 주님 너무나 애 같답니다. 이 사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정직하긴 정직하고 막 자결하려고 그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너무나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축복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더니 내 가정이 안정화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지키시고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는 가정들, 여러분들 꼭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축복입니다.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가 너무나 축복받게 되었어요. 성공한 산업인입니다. 그 당시 자주장사, 염료는 지중해 심해에 있는 조개에서 캐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도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뭔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루디아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시간, 내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 아마 우리 예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나 형제가 예수 안 믿는다?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거 해주십시오. 예수 만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에도 어떤 사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루디아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은 첫째,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음받고 빌립보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 집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처음 만나서 대화한 장소는 문 밖 강가에 있는데 나중 대화 장소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문 밖 강가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루디아가 은혜 받았어요. 하자마자 빨리 내 집에 같이 가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그 부자 노인 죽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싶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제.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죽었는데.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 받고 나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가정. 빨리 내 집에 들어가서 다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여러분들 다 가정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가정 구원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드디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절대 지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빌립보 지역 복음화하기 위하여 저 간수장 같은 사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루디아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순서로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남은 날 계속할 수 있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가문 주여 다 복음받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가정 통하여 이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절대 지교회가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그 가정이 위기 만나고 풍파 만날 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가정이 전도 선교하기 위하여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빌립보서 3,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어려울 때 부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그 바울이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나에 있을 것을 두어 번 보내었다.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역에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가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마 루디아의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 베풀겠습니까? 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못하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루디아의 가정에 그 교회를 축복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경기가 막 위기가 오고 힘들어한다는데 저 교회가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막 죽인다고 하고 박해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은혜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라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위기가 와도 막아주는 가정,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는 가정,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 이 땅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력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을 꼭 그렇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복받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 해야 할 거 많이 있습니다. 나 전도 선교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은 은혜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이 가정이 전도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 뭔 말인지. 아, 돈 좀 달란 얘기구나. 건강하게 해달란 얘기구나. 뭐가 지금 힘든 게 있나?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겠습니까? 막 이러고 다니고 운동하면 축복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이게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절대 지교회로 응답받자. 이 말은 전도하지 많이 하자. 이 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물으면 실례입니다. 안 묻는 게 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꼭 나쁘다, 좋다, 꼭 나쁘냐 그 말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내 가정을 은혜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 가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의 가정, 루디아가 은혜받고 모든 가정 복음화되게 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정 통하여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이 와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나가 되어지고 간수장이 은혜받고 그 가정이 다 세례받고 하나가 되어지고 나중에 순두개와 같은 중요한 제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지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교회, 이삭의 가정교회, 야곱의 가정교회, 요셉의 가정교회입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 중심의 가정 되십시오. 오직 복음의 중심. 남편분들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매번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 예배 은혜 받고 있냐? 맞으면 오케이입니다. 남들 보기엔 요셉이 감옥 가 있는 것 같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인지 압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실패는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정은 오직 복음 중심으로 인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사건 옵니다. 가정 흔들리고 어지러지고 힘든 문제 옵니다. 이때 오직 복음으로 쌓아나가시오. 오직 복음으로. 남편이 좀 실수할 때 아내는 빨리 그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말 강하게 안 나갑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 남편 그 주간에 포럼하고 응답받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니죠.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한다.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은요, 굉장히 귀가 얇습니다. 별거 아닌데 누군가가 막 내 마음을 분노케 하고, 별거 아닌데 나를 지금 무시했다. 그땐요, 나도 모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막 무서워지고 이상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르고 뭔가 막 힘들어지는데 누군가 옆에서 하나 나에게 은혜의 말, 믿음의 말, 도움의 말을 해줬다. 굉장히 은혜 임하고 그게 왠지 압니까? 흑암 역사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정의 위기만 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갈등이 있다, 안 된다, 뭐가 안 맞다 할 때 이번 주 강단 말씀. 꼭 이번 주만 되냐? 상관 안 됩니다. 나의 마음에 담기는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아침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사단은요, 그걸 못 붙잡게 해요. 말씀 못 붙잡게. 그러면 인생은요, 막 불안해지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지고. 그 TV를 보니까 미국에서 아마 차, 그거 하다가 갈등 빚었나 보죠? 어디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차를 가지고 상대방을 막 들이받더라고요. 그럼 글쎄요, 뭘 어떻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순간 아닙니까? 만약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줬다. 하나님의 복음 얘기해줬다. 상황은요,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정들이 어려워질 때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가게 돼. 감정이 막 격해지고 감정이 막 무너지고. 그거 왠지 압니까? 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 얘기 한 거고. 미안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인생. 내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안 보이고 내 인생 막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래 본다. 그게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꼭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 복음화 위한 가정 꼭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돕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 간수장,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런 사람이요, 우리 주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가 빨래 열심히 하고 옷 잘 팔고
몰랐을 겁니다. 우리 동네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맞추고 하겠죠? 그러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참 복받은 겁니다. 근데 애 못된 놈들이 저 능력 있네? 신왔네? 해서 붙잡아 놓고 점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 나쁜 사람 있다니까요.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치유한 겁니다. 간수장. 자기 인생에 위기 와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아니 주 예수를 믿어라. 자기의 가정의 모든 사람 다 초기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는 루디아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 가정이 교회로 쓰임받은 이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 누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전께 모든 가정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성공했다고 치지만 참단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주여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지교회의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이들의 교회가 우리 예전께 모든 가정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가정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